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30절에서 40절.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한 절씩 교독합시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40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성경에 그 에베소서 1장 3절 보면은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여 그랬죠. 찬송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찬송한다 할 때에 무슨 말이죠? 찬송한다. 이제 찬송가를 부른다는 말은 아니죠. 찬송한다. 그 말은 저 북쪽에 찬양 받을 사람 딱 한 사람 있죠. 북쪽에는 누구죠? 김정은이. 김정은이 예외에 찬양 받을 사람이 나오면 죽여버리잖아요. 김정은이 예외는 찬양 받을 자가 없죠. 바울이 찬양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대은혜. 그 말은 찬양이란 말은 오직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말은 말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오직 신앙을 말한단 말이에요. 오직. 네. 1장 4절에 그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1장 5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에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직이란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6절 9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랬죠.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찬양을 드릴 분은 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오직.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분만 오직이다 그 말이야. 자, 그러니까 민수기 27장 12절 23절 여기 이제 지난주 2부 예배 본문 아닙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을 보게 하고 너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처럼 이제
돌아가라. 이제 죽겠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유를 27장 14절. 그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표면적인 이유예요. 표면적, 드러난 이유. 근데 진짜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모세가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렇게 하지 않고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그러면 그건 틀린 신앙이잖아요. 그게. 그럼 우리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분이잖아요. 그럼 뭐 우리가 절대자고 하나님이 심부름꾼이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했다. 그건 틀린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해 놓았고 그 준비된 응답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이제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안 돼요.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온 백성들이 모세해요. 하나님만 찾고 모세만 찾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40년의 광야길을 인도 기적을 일으키면서 인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모세만 바라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은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불뱀이 나와서 물어 죽잖아요. 롯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 그걸 바라보면 살 것이다. 롯뱀 만들어 매달라. 그걸 바라보면 자는 다 살았거든. 그 롯뱀을 또 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그걸 없앴잖아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은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기서 음란이란 말은 직업적인 음란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이 음란한 여자예요. 그래서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거 보세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음란한지. 조금만 뭐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는 것 같으면 그걸 섬겨. 그게 영적인 음란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를 믿는 자를 뭐라고요? 의롭다. 그래서 의롭다 그 말은 네 본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네 질 자체가 바뀌었다. 의롭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음란을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게 오직이라고 말이에요. 그게 오직이다. 그리스도 오직. 그게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 음란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오직이 안 되면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지금도 조금만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이라면 그걸 잡아. 그리스도 놓쳐버리고. 그렇죠. 조금만 복음 강조 안 해보세요. 또 율법 나와. 그렇지. 복음 조금만 강조 안 해보세요. 또 뭐 신비한 거 나오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찾지 않고 자꾸 다른 데서 하나님 찾으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따로 있고,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가 뭐냐? 백성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랬죠. 그러면은 요 말씀을 했을 때 모세가 27장 15절 17절에 아무 이유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알았단 말이잖아요. 아, 그렇구나. 무슨 말이죠? 오직을 놓친 거예요. 순간적이나마 오직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15절에 곧바로 이유 되지 않고 그러면 여호와여 이 백성 가운데서 나를 대신해서 이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를 한 명 세우십시오. 여호수아를 세운 거잖아요. 여기 있어요. 오직.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책임을 그 악한 왕 아합. 근데 성경 자세히 보면 아합 왕이 악하지도 않아요. 이세벨이 악하지. 그 부인 왕후가 악하지. 그 아합은 그 부인한테 혼병을 해. 그러니까 무능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왕이 아니고 무능한 왕 아합이 이 책임을 선지자 엘리야에게 돌리는 거예요. 엘리야를 잡아 죽여라 이제. 엘리야 때문에 비가 안 온다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엘리야는 도망 다니고 이제 아합은 엘리야 잡으라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표가 되니까는 엘리야와 아합을 만나게 만든 거예요. 그 중간에 오바다가 이제 중간 역할을 해가지고 그러면 좋습니다. 내가 섬기는 신이 참 신인지 당신이 추종하는 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신이 참 신인지 한번 내기를 하자. 그래가지고 갈멜산에서 이제 붙은 거예요, 그게요. 그런데 이제 앞에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은 저 바알의 제사장들이 자기 신에게 기도하는 내용을 보라고요. 그 내용. 그 내용을 보면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나왔을 때 뭐 했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여기서 우리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양 잡아서 사는 집 야인방에 피를 바르고 나왔단 말이에요. 바로도 꺾고 애굽도 꺾고 나왔어요. 그런데 또 광야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현실. 예수님께서 저 갈보리산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했어요. 그런데 로마라는 현실, 저 어마어마한 조직 유대교라는 현실, 또 초대교회는 이게 그 현장, 자신들의 삶 현장이라는 현실,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그 말이에요. 해결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는 바알 제사장들은 요 현실 문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방법을 썼는데 무슨 방법을 썼죠? 막 여기 보니까요, 예? 막 심지어는 자기 몸을 자해하고 막 이러고요. 온갖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무슨 방법을 썼느냐면 엘리야도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이라는 문제를 놓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성취하신 이 3언약을 매일 하기라는 것이다. 저 갈보리산 언약을 늘 하게 되라.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 끝냈다 했어요. 다 끝냈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다 이루었단 말이고 이것을 붙잡은 우리는 다 가졌다 그 말이에요. 다 가졌다. 여러분이 나는 좀 가진 것이 없어서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해. 그거 아니에요. 그건 틀린 신앙이에요. 틀린 신앙이에요. 우리는 다 가진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 안산에 지금 이제 대학생 됐겠네요. 안산에 애전교회 집사님 그 아들이 취학 전이라니까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동해 놀이터에서 애들끼리 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 중에 하나가 자기 아버지가 그 항공회사의 기장이야, 기장. 그러니까 해외 많이 나가니까 장난감 특이한 것들 이렇게 사오겠죠, 이제.
그럼 얘가 이제 놀이터에서 그걸 가지고 노니까는 그 집사님 아들이 뭐 5살 먹었겠죠. 이제 한 번만 좀 만져보자 그러는 거예요. 얘들이 또 못 만지게 자기 거 이렇게 안 된다. 몇 번 이렇게 요청을 하다가 거절하니까는 얘가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야, 너 그리스도 알아? 얘가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모르는 것이 이러면서 싹 가는 거야 이제. 그거는 신앙 고백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그것을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으로 위로를 받으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다 가졌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갈보리 산의 언약을 늘 하기라는 말이 무슨 말? 오, 나는 다 가졌어.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31절에 아버지가 그 첫째 아들한테 첫째 아들이 원망하니까는 뭐라 해요? 야,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거 아니냐.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셔 가지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다 가졌어요. 자, 불교에서는 불교의 최고의 진리가 뭐냐면은 이제 말하자면은 그 자기들이 말한 무소유죠. 이제 다 버리는 거, 다 버려. 그래서 나무 아비 불이야. 나무 아비 불. 불이란 말은 무란 말이야. 무. 그러니까 열반에 들었다 하잖아요. 큰 스님이 열반에 들었다. 열반에 들었단 말이 무슨 말이면 이제 번뇌가 없어졌다고 말이에요. 아무 갈등도 없다. 이제 다 버렸기 때문에 모든 욕심을 다 버렸다. 그게 불교의 진리란 말이에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놈이 만족합니까? 다 가져야 만족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소유, 그게 무슨 만족이요? 그게 말하자면은 이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뭔가 불만도 없는 거지. 그게 그런 것이지 만족한 건 아니에요. 다 가져야 만족한 거지.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산에서 다 끝내 놓으시고 우리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삼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날마다 확인해라. 갈보리산의 언약 다 끝냈다. 자, 그런데 이제 다 끝냈다는 데 있잖아요. 로마도 있고 유대교도 있고 현실 문제도 있잖아요. 다 끝냈다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40일 동안 감람원에서 메시지를 계속 하신 거예요. 무슨 메시지를 했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런 로마 유대교 지금 우리가 문제로 생각하는 그 현실, 그것과 비교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자, 이렇게 답이 나니까 여기서 나온 게 미션이란 말이에요. 미션. 그 미션이 뭡니까? 시대의 사명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께서 저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다 끝냈는데 로마가 계속 우리를 억압하는 것은 로마를 살리라는 것이구나. 이런 미션이 보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저 곧 멸망할 유대교 저거 살리라는 말이구나. 현장에 가서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를 보여라. 그 얘기라니까요. 그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이걸 확신을 딱 가져야 돼요. 다 끝났어. 나는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니까. 끝냈으면 문제만 끝낸 게 아니라요 다 가졌어.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현실은 뭐냐고요? 현실 가서 내가 가진 복음의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이 확신을 딱 가지고 가는 겁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 가지고 증거를 보이러 가는 것이다.
그러고 가야지요. 그게요. 증인 되리라 했으니까 증인 되리라. 아니 목사님 내가 뭐 배경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확인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하나님이 준비한 힘, 하나님이 준비한 문, 하나님이 준비한 시간표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증인 되리라 했어요.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삶 언약,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날마다 확인하고 누려라. 요게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 삶 오늘. 이거는요, 요거는 이미 이루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만 하면 돼요. 확인만. 요거는 이제 매일 할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삶 오늘에 도전해라. 뭐지요? 오늘의 전도. 요거는 이제 밤에 하세요. 밤에. 그러니까 좀처럼 안 될 거예요. 왜 안 되냐면 현실이라는 데 너무 내가 눌려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현실에 눌려 있어. 밤에 기도수첩을 펴놓고, 밤에 이제 내일 기도수첩을 펴놓고 내일 스케줄을 놓고 전도 기획을 해라. 전도 기획을. 무슨 말이냐면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일 내가 갈 현장, 내일 만날 사람, 그 시간표를 놓고 가장 쉬운 전도를 생각하면 돼요. 가장 어려운 전도 생각하지 말고 가장 쉬운 전도.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뭘 전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장소에 가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인가? 가장 쉬운 전도를 기획해라. 오늘의 전도. 이렇게. 그런데 여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저녁에 한번 해보세요. 잘 안 될 거예요. 왜 안 되냐? 현실에 눌려가지고. 간단합니다. 답은 여러분. 이거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 해결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취하신 것을 확인하고 누려라. 이거는 내 문제 아니니까 누려라. 삶 오늘에 도전해라. 그리고 오늘의 말씀. 여러분, 낮에는 우리가 이제 늘 그 문제도 대하고 사람도 만나고 여러 가지 환경도 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은 요셉이 노예 시장에 팔리기도 하고 보디바르의 종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누명 쓰고 감옥에도 갔고 또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가지고 애굽의 총리도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을 말씀을 탁 하나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 시장에 팔려도 흔들리지 않을 말씀이 있었어요. 11 해와 달과 별, 11곡식단, 자기한테 절하는,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딱 말씀 붙잡고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가요, 자, 예를 들면은 로마서 8장 11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거든요. 이건 얼른 지금 성경을 들으면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한번 읽었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요. 그 죽음이. 그런데 그 죽은 온 인류 죄를 대해서 죽은 그리스도를 살려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런데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면은요, 암도 떨어져 버려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 영이 우리 안에 거신다니까. 하나님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살리시리라. 이걸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은 무슨 답이 나온지 압니까? 아, 다 끝냈다. 그 말이구나. 이렇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갈보리산을 체험하라 그러면 갈보리산은 어떻게 체험하냐 말이에요. 갈보리산은 어떻게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보리산의 이 축복을 말씀 속에다가 담아 놓으신 거예요. 말씀 속에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복음의 말씀을 찾아내는 거예요. 요 갈보리산 축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고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요, 확신이 확 가요. 아, 다 끝났구나. 아시겠어요? 그런 체험이 있어야지. 아, 다 끝났구나. 아, 그래, 이게, 그래서 다 이뤘단 말이구나. 아, 다 끝났네. 이렇게. 그런 말씀이 다 있어야만 여러분이 하루 24시간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삶 오늘에 도전해라. 밤에는 오늘의 전도를 기획해라. 낮에는 오늘의 말씀을 누려라. 아침에는 오늘의 기도입니다. 오늘의 기도. 말하자면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생각해요. 나 더하기 임마누엘 그러면은 모든 사건과 문제가 재조명이 돼요. 재해석이 돼. 재해석이. 그런데 나 더하기 현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죠? 낙심. 그렇죠? 불안. 막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나 더하기 임마누엘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가 뭐냐? 나 더하기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무슨 문제가 딱 생기면은 집사님 기도합시다. 기도해 봅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문제인데 거기다가 임마누엘을 더해 봅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건이 재해석이 돼요. 재조명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당연, 필연, 절대적인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기도.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하신 삶 언약을 확인하고 누리라. 지금 주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삶 오늘에 도전해라. 자, 세 번째로 이제는 회복할 것 5 시스템이에요. 5 시스템을 회복해라. 왜? 다 무너져 있으니까. 시스템이 무너져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픈다 했을 때도 몸이 아픈 그 부분에 시스템이 무너져서 그래요. 그게 사람이 이제 근육이 풀리면은 이제 몸이 아프죠. 뼈도 막 이제 흔들리고 그런단 말이야. 그게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무너져 있으니까 회복이란 말이에요. 5 시스템. 영적 힘을 얻는 시스템을 가져라.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은요 말씀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말씀 묵상.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이요 복음의 말씀을 탁 붙잡고요 깊이 묵상하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힘이 생겨요. 영적 힘 얻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우리가 지금 그게 안 된다. 그게 안 되니까는 귀신 섬기는 사람들한테 지는 거예요.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한테 다 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힘이 없으니까. 저거는 악령 충만한데 우리는 영적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지금. 자, 두 번째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니까요. 자, 내가 염려하고 있다가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말씀을 읽었을 때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이 막 염려를 막 하고 있는데 성경 마태복음 6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런 말씀을 딱 읽었을 때에 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안 되느냐? 시스템이 무너져서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건강하게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몸을 놓고 건강을 위한, 몸 건강 얻기 위한 시스템도 우리가 만들어란 말이에요. 특히 호흡. 자, 영국에 호흡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자주 연치는 사람 있잖아요. 자주 연치는 사람. 밥 먹기 전에 호흡 정돈이 안 돼서 그래. 호흡 정돈이.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첫 숟갈이 중요하다잖아요. 첫 숟갈이 중요하다. 체에만 첫 숟갈이 채는 거죠. 한참 먹다가 채는 건 아니라니까 첫 수저가 채는 거예요. 탁 연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사하기 전에도 호흡을 정돈 먼저 해야 돼요. 호흡이 딱 정돈된 다음에 식사. 공부할 때도 호흡이 정돈된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해야 돼요. 호흡이 정돈된 상태.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운동을 할 때에도 호흡이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이게 호흡이 정돈이 돼가지고 운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렇게 근육통이라는 게 안 오는 거예요. 이제 막 운동하고 나면 아프고 호흡이 안 맞아서 그렇거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시스템이 딱 만들어져 있어요. 몸의 건강을 위한 시스템이. 건강을 잃었다 시스템이 무너진 거예요. 특히 우리 렘넌트 스펙 시스템. 실력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스템이 딱 만들어져 있어야 실력을 갖출 수 있잖아요. 여기 공부하는 것도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야만 공부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좋아하는 거, 장점 그거 살리고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 찾아내가지고 어디로 1% 속으로 도전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체험하더라.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지요? 전도 시스템을 구축해라. 전도 시스템을 회복해라.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전도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작은 현장이라도 하나 살려버려라. 진짜로 복음 가지고 작은 현장 하나 살려버리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크게 무슨 뭐 학교 현장이다, 어느 뭐 현장을 살리면 좋겠지만은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은 복음으로 답줘가지고 살려버렸어.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해서 계속 전도문 열려요. 작은 현장 하나만 살려버리면.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나를 복음으로 살려버려. 그냥 옆에 사람 못 살리겠으면 나 개인을 복음으로 완전 살려버려. 복음으로. 그게 나도 현장이니까. 그러면 나를 통해서 복음운동이 일어나요. 그게 전도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현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이미 성취해버린 언약을 확인하고 누려라.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삶 오늘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려라. 자, 우리는 현장을 정복하고 세계복음화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다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해라. 요거 하는데 현실 문제는 해결돼 버려요.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요거 현실 해결 안 돼도 상관없어요. 요거에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 이렇게. 자, 결론적으로 이번 주 여러분이 학원 복음화 기도 수첩이에요. 잘 이거 활용하셔야 돼요. 학원 복음화.
아수르 침략 직전에 주신 말씀 그랬죠. 아모스에게요.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주신 말씀인데 그 첫째가 뭐였죠? 첫째가 솔로몬 때 나라가 두 나라로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제 실수죠. 솔로몬의 실수.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죠. 말하자면 확실하게 나라가 나눠진 것은 이제 솔로몬 이후로 두 나라가 나눠졌어요. 왜 그랬죠? 우상숭배. 솔로몬이. 근데 솔로몬이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이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받아들였죠. 근데 여기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솔로몬의 이게 정치죠. 외교 정치. 그러니까 전략 결혼이라 정략 결혼.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지금 후궁과 첩이 1000명이 1000명이면은 솔로몬이 여자를 좋아해서 이렇게 1000명을 돕겠어요? 아니죠. 그죠? 근데 내가 이렇게 이제 학교에서 강의도 해보고 여자분들 만나보면요. 한 70%, 80% 여자들은 솔로몬이 여자를 많이 둬서 망했다. 이게 이제 성경 해석도 틀리게 하는 거예요. 자기 약점을 갖고 해석을 하면은 성경도 틀리게 해석을 하게 돼요. 주로. 근데 남자들은 대부분 이것이 솔로몬 실패 원인이라고는 안 해. 근데 여자들이 그래요, 여자들이. 여자를 많이 둬서 그렇다면서. 솔로몬이 여자를 아무리 좋아한다 한들 1000명을 두겠어요. 그게 아니라 말이에요. 솔로몬의 애교 정치.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은 주변 국가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안정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다. 주변 크고 작은 나라에서 그 여자들을 한 명씩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동맹국이 되는 거지, 이제. 그런데 이방 국가에서 들어온 이 첩과 후궁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을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마음을 준 4명인가 3명인가 4명 그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올 때 가지고 온 신당 하나 지어달라. 솔로몬이 지어놔 해놓고 이제 또 부축이니까 같이 또 거기 예배를 하는 거예요. 우상 앞에. 여기서 우리 렘넌트에게 줘야 될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포럼 메시지 나오죠. 뭐지요? 너는 절대 솔로몬처럼 성공하려고 하지 마라. 그렇죠? 솔로몬처럼 뭔가에 도달하거나 뭔가 이루려고 하지 마라. 솔로몬은 그것 때문에 정략 결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솔로몬이요. 그래서 결국에 우상숭배까지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너는 절대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요. 신앙의 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다. 자, 두 번째가 주전 722년경에 이제 아수르가 침공을 해가지고 북이스라엘 남자들을 싹 노예로 붙잡아가지고 노예 시장에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저 이방에서 붙잡은 노예들을 북이스라엘, 특히 사마리아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혼혈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혼혈. 자, 그럼 여기서 뭐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저 강대국, 선진국, 엘리트들. 왜 우리가 저 강대국, 선진국, 엘리트에게 복음 전해야 되느냐? 강대국은 싹 우상과 관계돼요. 선진국은 앞서가는 것 같지만 심각한 영적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엘리트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배경이 되어 있어요. 엘리트의 배경. 나,
엘리트 거의 나요, 나. 엘리트. 그리고 엘리트의 기준이 뭐냐? 물질, 성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후진국이라든가 개발도상에 있는 나라들에게는 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느냐? 지금 이제 유 목사님 이제 저 파나마 들어갔죠? 파나마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상당히 낙후된 국가죠. 거기 복음 전하러 갔다 오면 왜 거기 가야 되느냐? 후진국가 개발도상에 있는 나라들은 앞으로 강한 단체,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이런 단체들이 들어가요. 또 힘 있는 나라들이 들어갑니다. 중국이라든가 미국, 이런 유럽 막 들어갈 겁니다. 왜? 거기 지금 자기들이 이익 볼 게 많단 말이에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조금 도움을 주겠죠. 경제 도움, 의료시설 같은 거 해주겠고, 학교시설 해주겠죠. 그래 놓고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 싹 가져놔 버려요. 그래서 후진국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에 빨리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강한 단체와 강대국이 들어갔을 때에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려버려야 돼. 쉽게 말하면 식모가 주인을 살려버리듯이. 저 이스라엘에서 종으로 붙잡아온 소녀 하나가 아람 나만 장군을 살려버리듯이. 그래서 우리가 후진국에게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에 복음 전하는 거야. 여기서 우리 렘넌트에게 줄 메시지가 뭐지요? 나의 전도 현장, 나의 선교 현장을 찾아라. 그렇죠. 나의 전도 현장과 나의 선교 현장을 찾아라.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이렇게 아수르가 이제 침공해 올 것이다. 아모스가 예언을 했죠. 그래 놓고는 살 길이 있다. 그게 아모스 5장 4절에서 8절.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찾으라.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를 찾으라. 우리가 그 이제 어려움 당한 사람한테 아모스 5장 4절 8절 읽어주면서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세요. 그러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집에 가서 여호와를 찾으려니까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지. 여호와를 찾으면 산다는데. 우리가 안 그럽니까? 집사님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기도하려니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식이라니까 신앙생활이 다. 되게. 보살 기도 제목하고 교회 집사 기도 제목하고 똑같아요. 기도 제목이. 구하는 대상만 다르지. 보살은 뭐라고 기도하죠? 보살은 막 빌어.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들 잘 되고 집안이 화평하게 해주고 이러고 빌어. 근데 교회 집사 기도 들어보니까 똑같아. 주여 그러니. 이거는 구하는 대상만 달라요. 주여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고 우리 집안 편안하게 해주고. 똑같아 기도 제목이. 그게요. 여러분 새신자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는 어쩔 수 없이 네가 필요한 게 뭐냐? 그거 다 구하고 마지막에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요 아이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르치는 것이지 기도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애가 기도를 설명해도 못 들을 거니까요. 그게 기도를 가르치는 게 아니죠. 정말로 복음의 가치가 이해돼 버리면 기도 제목 달라져요. 그렇죠? 복음의 가치 알아버리면 기도 제목이 달라지지.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지. 복음의 가치를 알아버리면 하나님 우리 아들이 정말 복음을 받도록. 그렇죠? 복음의 가치를 알고 나면은요, 하나님 우리 집안이 어쨌든 화목하고 화평하게 해주십시오 아니죠. 우리 집안이 전쟁이 터지고 집안이 뒤집혀서라도 복음 듣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되겠죠. 복음의 가치를 정말로 안다면은 그게.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어떻게 찾느냐 말이에요. 여호와를 어디 가서 찾지요? 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아무리 주여 여호와 해도 대답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 이제 어떻게 이렇게 막 가르칩니다. 막 이제 어떻게 뭐 그런 말들을 만들어내는지
뭐 어떤 사람이 막 하나님 좀 만나달라고 막 기도하니까는요. 기도하고 이제 집에 왔어. 집에 왔는데 점심때쯤 돼가지고 한 거지 할아버지 찾아왔어. 밥 달라고. 그러니까 막 쫓아냈어. 또 이제 기도해. 하나님 나 좀 만나게 해달라는데 왜 하나님 나를 안 만나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네 집에 갔느니라. 이제 아까 그 거짓 모습으로 하고 온 분이 하나님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가리키면은 뭘 가리키는 거죠? 구제를 가리키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신앙을 교육을 하는 게 사람들이 그게요. 굉장히 막 감동받아가지고요. 그 사람 그게 감동된 사람이 이제 막 구제하고 막 선한 일하고 일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은 살리라 그 말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가 찾습니까? 하나님을 성경에서 찾죠. 성경에서. 성경 어디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찾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심지어 막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하신가 봐 그렇죠. 왜? 그리스도 안에서 안 찾으니까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래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찾아야 돼. 하나님을 어디서? 성경에서. 성경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찾아라. 복음의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라. 이 말씀이 24시가 되어질 때 그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죠. 복음이 깊이 묵상이 되고 그게 24시가 될 때에 실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 현실 문제를 놓고 우리는 잘못하면은 저 바알 제사장처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혈안이 돼 있어요. 막 자기 몸을 상해하면서까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엘리야는 그렇게 안 했어요.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삼 언약을 확인하고 누려라. 이제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려라. 그리고 우리가 세계 복음화해야 되고 영적 싸움 싸워야 될 것이기 때문에 다 무너진 5가지 시스템을 회복해라. 이게 왜 시스템이 뭐냐면 복음 각인을 위한 시스템이에요. 복음 각인, 복음 뿌리, 복음 체질시키는 5 시스템. 이렇게. 정말 영적인 축복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 2, 3분만 합심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교회를 놓고 이 지역을 놓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